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고전 문학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들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고전 문학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아름다운 가치들, 또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운 면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죄와 벌이라는 고전 문학을 가지고 함께 이 가치들을 살필 때에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갈 때에 그 알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대한 양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순서를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그리고 그가 쓴 저작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그 안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관련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1821년 11월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81년 2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지요. 그는 7남매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고 15살 때까지 생가에서 지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34년에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형인 미하일과 함께 모스크바의 제르바크 기숙사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3년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죠. 참으로 천사롭고 자애로운 그 어머니께서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1838년에 도스토옙스키는 공병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그리고 군사교육을 받았는데요. 사실 도스토옙스키는 소심한 성격 그리고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또 병약했던 그는 그런 군사교육이 성격에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위안으로 고전 문학을 틈틈이 읽었는데요. 그 이듬해인 1839년 6월 달에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영지의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스토옙스키는 부모님 두 분을 보내드리고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841년 8월 달
그가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육군성 제도국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그 문학, 그의 열정, 이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 작가가 되기 위해서 1844년 10월 달에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데요. 젊은 시절에 도스토옙스키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급진적인 정치 모임에 참가합니다. 당시에 차르 니콜라이 1세가 첩자를 보내서 그 정치 모임을 감시하였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모임에서 불원 문서로 간주되었던 벨린스키의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던 것이 원인이 돼서 1849년에 그가 체포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되는데요. 그 시베리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의 죄가 생각보다 가벼웠는데 그런 죄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들로 여기게 됩니다. 그가 유영지에서 유일하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신약 성서를 거듭 읽어 내려갔죠. 바로 그 성경이 유형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었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배우게 되지요. 죄인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에 담긴 예수님의 그 복음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새 삶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그의 생각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꿈꾸게 되지요. 죄아벌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본 것은 1866년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에 바로 이 소설을 연재하게 되는데요. 무려 1년 동안 이것이 연재되어지고 그리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이듬해인 1867년에 단행본으로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한 대학생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수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의 형을 감당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어가는 장면을 묘사했지요. 그러면 한번 죄와 벌, 고전 문학, 그 소설의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860년대 7월에 찌는 듯이 무더운 어느 날 법학을 전공했던 휴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 그가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그는 어떤 이상한 사상에 경도되어서 한 노파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짜지요. 그는 자신의 살해 계획이 추악하고 비열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허용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는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작은 죄 하나가 수천 가지의 선한 일로 보상될 수는 없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 덕분에 수천 명의 삶이 파멸과 분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죽음과 수백 명의 생명이 교환되는 셈인데 이건 간단한 계산 아닌가? 그 허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노파의 삶이
사회 전체의 무게에 비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그 노파의 삶은 바퀴벌레와 이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 있어. 그는 범행을 위해서 노파의 전당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살펴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술집에 들리게 되죠. 바로 거기서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되어버린 그 맏딸 소냐라는 처녀와 가족의 이야기를 주정부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인 퇴역관리 마르멜라도프를 만나게 됩니다. 라스콜리노프는 그 만취한 마르멜라도프를 부축하면서 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죠. 바로 거기에서 한 집안의 가난과 그리고 폐병에 걸린 그런 병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신음하는 그 가정의 그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에게 한 편지를 받게 되죠.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여동생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던 그 집의 가장인 스비드리가일로프로부터 음탕한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결국 억울하게 쫓겨난 사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루진이라는 신랑감을 만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동생 두냐가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루진, 재산가인 그 루진, 그와 결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빠인 라스콜리노프의 장래 때문이었죠. 법학도인 그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운 형편을 조금 돕고자 루진이란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스콜레니코프는 이러한 두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냐의 결혼을 통해서 이 가정이 가난을 면하고 또 자신의 성공을 도모하는 그 행위가 마치 마르멜라도프의 가족, 그 가족의 소냐라는 이 딸이 자기 자신을 창녀로 만들어서 이 가정을 연명해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여기면서 두냐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승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야겠음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그가 막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어머니와 두냐를 부양할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뇌하게 됩니다. 상념에 젖어 거리를 헤매던 그가 센나야 광장에서 자신이 살해를 하겠다라고 지목했던 그 고리대금업자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의 유일한 여동생 리자베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요. 리자베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저녁 7시경에 자기가 집을 비우게 되고 자신의 언니는 그 집에 혼자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다음 그는 참으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해 계획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날 저녁 7시 그는 그 시간이 되자 마치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먼저 도끼를 끼울 올가미를 만들고 노파에게 보여줄 가짜 전당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노파의 아파트로 잠입해 들어가게 되죠. 노파를 만나자 그는 노파를 살해하고 전당품과 돈 몇 푼을 훔칩니다. 그러나 때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 리자베타를 만나게 되죠. 그 순간 그는 당황해서
리자베타도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금 우연과 요행의 도움으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범죄 현장을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죠. 다음 날 정신을 차린 그는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지요. 하지만 경찰이 그를 소환한 이유는 그가 몇 개월째 방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이 그가 써준 차용 증서를 가지고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안도했지만,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 찰나에 경찰들 사이에서 오가는 노파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경찰서장과 부서장 그리고 사무관의 의심을 사게 되죠. 졸도에서 깨어났던 그는 그가 훔친 돈과 전당품들이 자신의 집안 구석 그 벽지 뒤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물건들을 어떤 집 마당 한 구석에 그 바위 밑에 숨겨 버리게 되죠. 그러고는 자신이 미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훔쳤던 물건들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라는 그 사실에 스스로 경악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라주미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소일거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내 열병을 앓고 눕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주미인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도와주죠. 그는 라주미인의 도움을 받아서 병석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언제 경찰이 그를 덮일지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에 오히려 그 스스로가 불나방이 되어서 불꽃으로 뛰어들듯이 다시금 범죄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예심판사인 뽀르피리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떠보기조차 합니다. 바로 이 만남 때문에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던 예심판사 뽀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심판사와 라스콜라니코프가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고 법률을 어길 권리를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범한 사람들, 그들은 모든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그들이 비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논문을 가지고 예심판사는 만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논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라스콜라니코프를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해 갑니다. 한편 마르멜라도프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가던 중에 마차에 치여서 중상을 입게 되죠. 그런데 우연히 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를 도와 집으로 모셔가지만 그는 끝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라스콜라니코프는 그 집에서 소냐를 만나게 되죠. 소냐가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고자 아버지의 추도식에 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자신이 그녀를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두냐가 루진과의 결혼을 위해서 페테르부르크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함께 만난 그 자리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두냐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지요.
결국 두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진과 오빠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를 들은 루진이 두냐에게 오빠와의 관계를 단절해야만 당신도 나와 결혼할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냐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만들지만 그녀는 루진의 속내를 알게 됩니다. 그의 속물 근성과 그의 뻔뻔스러움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루진의 본색을 철저히 파악한 두냐가 루진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때 두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연모하고 있었던 라스콜라니코프의 친구인 라주민이 두냐를 마음에 연모하게 되지요. 그렇게 그 자리가 일단락되고 라스콜라니코프는 집으로 혼자 돌아가던 중에 자신이 이제는 살인자로서 이제는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가지고 소냐를 찾아가게 되죠.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깊은 신앙심으로 극복하고자 그가 살해했던 리자베타와도 신앙적인 면에서 깊이 교제하고 있었던 소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의 부활, 그 장면을 읽어달라고 청합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나사로의 부활의 그 장면을 낭송해 주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순수한 그 영혼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게 되면 누가 리자베타를 살인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소리를 옆방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듣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죽은 뒤에 두냐를 다시 한번 유혹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 빼제르부르크로 온 것이었죠. 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선악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은 공허한 채 극도의 허무감 속에서 헤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범인이라면 선을 위해서는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지닌 라스콜리니코프의 분신의 모습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었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마자 그와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서로 닮았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친밀감을 나타내죠.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만나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을 미끼로 두냐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두냐를 만나죠. 그리고 그녀와 관계를 맺고자 했지만 두냐가 완강히 거부하고 그를 박차고 나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결국 두냐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두냐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자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한편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자신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립니다. 이를 들은 소냐가 그가 더럽힌 그 돼지의 속죄의 키스를 하고 경찰에 가서 자수할 것을 강권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어. 소냐, 권력은 용기를 내서 몸을 굽혀 그것을 줍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야. 오직 하나만이 필요한 거야. 용기를 내는 일만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 불합리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꼬리를 붙잡아 던져버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태양처럼 명백하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감행하고 싶었어. 그래서 죽였어. 나는 다만 감행하고 싶었던 거야. 이를 들은 소냐가 말합니다. 그만두세요.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벌을 내려 악마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라스콜라니코프가 소냐에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계속 떠오르던 생각들이 악마가 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은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소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두세요. 비웃지 말아요. 그건 신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에 대해 라스콜라니코프는 악마가 나를 유혹한 거야. 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 나 자신과 논쟁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 나는 영리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갔던 거야. 그러나 결국 그것이 나를 파멸시켰지. 나는 그냥 죽였어. 나 자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인 거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알겠어. 아마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다시는 절대 살인을 하진 않을 거야. 나는 다만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갔던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죽였어.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지. 내가 아니야.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해줘. 이에 대해 소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즉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대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속죄하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계세요? 없지요. 없겠지요. 그럼 이 삼나무로 된 십자가를 받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고통을 짊어지러 가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런 소냐의 말을 듣고 주인공은 소냐의 말대로 대지를 향해 경찰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후 그는 뽀르피리를 만납니다. 아무런 물증이 없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는 깊은 심증을 가지고 있던 그가 그에게 말하죠. 만약 당신이 자수한다면 당신의 사상 때문이 아니라 가난과 병 때문에 이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칠장이 니콜라이가 자신이 노파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참으로 자수를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이 사건이 종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자살이냐, 자수냐, 그 기로에서 고민하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소냐의 말대로 그리고 예심 판사의 말대로 자백하려고 합니다. 결국 뽀르피리는 약속대로 모든 정황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행했던 이전의 선행들도 속속히 드러나면서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이 축소되죠. 결국 그는 죄에 비해 가벼운 8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후 소설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두냐와 라조미는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아내인 마르파 페드로브나로부터 3,000 루블을 물려받게 되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시베리아에서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합니다.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머니는 참으로 아들의 사정을 잘 모른 채 홀로 괴로워하다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소냐는 자신의 계모인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죽자 스비드리가일로프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복 동생들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고 라스콜리니코프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유형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범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하지만 소설의 말미에 에필로그에서 그는 결국 소냐의 지극한 사랑과 그의 내면 속에서 속삭이는 그런 양심의 소리 덕분에 자신의 죄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냐가 준 성경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하게 되지요. 이렇게 소설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며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이 소설의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죄와벌에서 도스토옙스키는 1860년대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르부르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도는 화려한 곳입니다.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고 귀부인들이 한가롭게 응접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귀족적인 공간이 바로 이 수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페테르부르크는 1861년에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자 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몰려들자 인구가 팽창되면서 이 도시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업 문제와 그리고 위생 문제, 그리고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수도의 그 뒷골목에는 수많은 범죄와 매춘과 알코올 중독과 고리대금의 그런 온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뒷골목의 세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에 대한 사상이, 범죄에 대한 생각을 싹트게 되는데요.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이러한 페테르부르크의 그 모습을 우리 인간의 정신의 세계, 그 내면의 세계와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무더위, 답답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날씨의 무더위와 답답함, 그것은 사실 이 도시에 이미 무너지고 있는 그런 인간 생활의 그런 생태의 무너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책 첫 시작에 7월에 무더운 어느 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후덥지근한 그 무더위, 그 공기는 이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정신도 관통하고 있죠. 그런 짜증과 분노가 주인공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배경 속에서 한 주인공이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에 따라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죄와벌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장소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장소가 한 인간의 내면에, 이 장소가 한 인간의 생각을 얼마나 크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범하는 그 이유는 그저 평범한 범죄자가 살인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지성인으로, 그리고 평상시 깊이 생각하는 사회인으로, 그리고 훈련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훈련받은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가난 때문에 몸과 마음이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살인을 계획하게 되지만 한편으로 그는 참으로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살인은 특별한 범죄자만이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평범한 우리도 범할 수 있는 살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의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도 언제든지 범죄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도 평범하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주변의 환경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소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가난과 가족의 비참한 생활,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돈을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가 본성이 악하기만도 아닙니다. 또 사회에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사회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불의를 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삶을 두 부류로 나누는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줄거리에서 이야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범인 그리고 비범인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으로 나눈 것이죠. 여기서 비범인,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생해도 된다는 특권을 지닌 자들로 세팅됩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이들이 한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도덕적인 그 기준을 과감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폭력과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범인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현존하는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덕률을 초월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계는 두 부류의 인종으로 분류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비단 이런 사상에만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 경멸감은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는 악과 폭력에 대한 굴종과 수능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르멜라도프, 소냐, 두냐가 고통과 억압,
불의와 부자유, 그리고 악에 대해서 굴종하고 순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은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들에 대한 분노의 근거에서 그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비범인으로 자처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하지만 소설 속에서의 범죄자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어로 범죄라는 단어는 어떤 경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란 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도덕률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라스콜레니코프는 마르멜라도프와 소냐와 두냐를 바라본 것이죠.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범죄를 저지른 것, 이것과 마르멜라도프와 소냐와 두냐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이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도 동일하게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만 범죄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었을 뿐이었죠. 그 범죄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소냐를 보십시오. 소냐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자신이 창녀가 된 것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이것을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냐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창녀로 만드는 것이고, 두냐는 오빠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것, 경계선을 넘는 죄를 범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멜라도프는 한 가정, 그 가정을 보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경계선을 뛰어넘으면서 사회의 불의와 폭력에 굴종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러한 인간의 순응력과 인간 자체를 경멸한 것입니다. 그는 그런 경멸감을 가지고 두냐의 희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며 거절한 것이죠. 두냐가 희생을 하게 되면 그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 준 겁니다. 그는 만일 인간이 본성상 그렇게 뒤틀려 있고 타락한 존재라면 바로 그런 사람이 만든 도덕적인 이 세상, 그 세상이 만든 체제와 기준은 의미 없는 선입견이자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 그의 입장에서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도덕적인 그 규범은 선을 행하는 데 방해만 되는 장애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만 된다라고 그는 본 것이죠.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경계선을 넘고자 고리대금 업자인 노파를 살해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범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인간 존재에 대한 회의감과 세계 질서의 그 부조리에 대항해서 그런 세상을 만든 신에게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한편 우리가 주변을 보면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 나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세상은 부조리한 인간이 만든 어떤 질서이기 때문에 나는 그 세상을 바꿔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논리적인 판단 아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양심은 그러나 편안하지 않았죠. 우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과 그 이후에 그가 겪는 알 수 없는 불안 그리고 고통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 소설은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그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주로 꿈을 통해서 제시하는데요. 꿈속에서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마을 밖에 있는 성당을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와 동생의 무덤을 찾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로운 장면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참으로 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묘사합니다. 바로 이 세계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세계 때문에 나중에 그가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악의 측면과 선의 측면,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꿈이라는 이상과 선술집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경계선에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범행했던 살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범죄의 동기가 참으로 이성적이었죠. 그리고 그는 비범인이라는 생각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살인을 범행하기 직전에 그는 불쌍한 암말에 대한 악몽을 꾸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꾼 다음에 살인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고리대금업자 여동생인 리자베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노파가 다음날 혼자 집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방금 전에 자신이 살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금 어떤 사상의 노예가 돼요. 그의 원래 생각, 그가 포기했던 그 사상의 노예가 돼서 능동적으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상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악의 측면에 서서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질서,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 속에서, 참으로 우연성 속에서 그는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실수를 행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때 계획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발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모습이 단지 주인공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살해의 도구로 썼던 그 도끼, 이것도 우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살인의 과정들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범행이 가능했던 것도 모두 우연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범행 사건의 주체자가 아니라 꼭두각시로서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누군가를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주체적으로 내가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실제로는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무의식이,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라스콜리니코프는 악마의 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범죄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악마의 도전이며,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악마의 세계로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사단의 그 세력에 의해, 그리고 세상의 그 환경에 의해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습관을, 예배드리는 그 삶을 잠시 잠깐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악의 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다가오는 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징역살이도 아니고 후회의 심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자백하는 그 순간까지도 실제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죄의 중압감을 견뎌내지 못한 그 자신의 무능력만을 경멸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에게 가해진 징벌은 무엇일까? 또 그는 왜 자수를 했던 것일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범죄가 미리 이성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가운데 저질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점에서도 실수를 했지만 범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는 범죄가 외적인 세계와 자신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자신의 내면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죠. 그는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면서 그 생각 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기쁨이 절망으로 바뀌며 또 공포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은 점점점 확대되게 되죠. 그 확대되는 의구심 속에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킵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가족들이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죠. 그의 삶은 거짓과 은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 단절은 단지 한 개인이 육체적인 형벌만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형벌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 보려고도 하지만 끝내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보기에 참으로 무익하고 증오스러운 존재였던 것이죠. 그가 한낱 혐오스러운 이에 불과한 노파를 살해했지만 사실은 그가 살해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어근은 라스콜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분열인데요.
그러니 라스콜리니코프는 분열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과 분열됩니까? 세상과 분열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분열됩니다. 바로 이것이 징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이유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개인이 어떻게 회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설에서 예심 판사인 포르피리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 심리를 날카롭게 파악하고 그 본질을 파헤쳐 주기 때문이죠.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그의 정체를 파헤쳐 나갑니다.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 앞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애쓰지만 이미 그 앞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분열돼서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포르피리가 그런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를 자극하고 초조하게 만들어서 그의 정체를 스스로 폭로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포르피리는 이 저자인 도스토옙스키의 두 가지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요,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한 정화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을 이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가 이론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파멸해 나가고 있을 때에 포르피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고 권유하죠. 또한 그는 고리대금업자 노파를 자신이 죽였다라고 자백했던 니콜라이를 대신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니콜라이가 그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노파를 살인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방탕한 삶에 대한 그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백한 것인데 라스콜리니코프도 이 니콜라이처럼 행동하기를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회심의 자리로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으로 이끌기에는 지나치게 분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대신에 라스콜리니코프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소냐였습니다. 포르피리와는 달리 소냐는 아무것도 분석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지도 않았죠. 그의 불행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마음,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때문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구원과 회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냐는 폭력에 굴종하고 순응하는 참으로 평범하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입장에서 보면 경멸스러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희생이라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었죠. 소냐라는 그 이름의 어는 소피아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지혜를 뜻하지요. 그러니까 소냐는 창조자와 창조물의 성스러운 결합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재죠.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창조자를 삶의 안식처로 삼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인물이 바로 소냐입니다. 또한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에 의해서 유로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유로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유로집이는 중세 러시아의 그 전통 아래 세상 속에서는 바보스러우나 영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유로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바보스럽다 못해서 때로는 미친 듯한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삶에 찌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숨겨진 삶의 진리를 밝혀준 사람들이 바로 이 유로집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소냐가 그 유로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라스콜리니코프에게요. 세상 속에 부유하지도 강하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그 소냐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과 믿음 속에서 창조자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소냐입니다. 이 거룩한 창녀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성서의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줍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이 부분을 읽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그의 무의식 속의 욕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꿈에서 그가 보았던 그 순수한 그 욕망, 그도 부활하고 싶은 그 내면의 소리,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소냐는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주면서 신을 부정하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를 영적으로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을 들었을 때 소냐는 이렇게 말하지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 외에 내거리에 가서 대지에 입을 맞추고 사방에 절을 해서 자신이 살인자임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지에 입을 맞춘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어머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인류의 보편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대지에 입을 맞추는 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스스로 관계를 끊었던 모든 이들, 어머니와 동생과 친구와 사회 전체 그 모든 유대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자신이 모든 관계를 끊었을 때 그가 혼자 소외된 자로 살아갔다면 이제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소냐로부터 삼나무 십자가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대지에 입을 맞추면서 그의 부활은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비범인으로서의 첫걸음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모욕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가 자수하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유리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성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언제 회심을 하게 되느냐? 이 책의 마지막인 에필로그 챕터에서 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시베리아로 유영 간 그가 1년을 보내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함께 따라간 소냐가 그에게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바치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그 과정은 꿈이라는 무의식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는 꿈속에서 독특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론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의 담지자라고 확신하고 서로를 죽이면서 파멸해가는 꿈을 다시금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런 신념들의 허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허점을 발견한 그가 세상에서 자기 곁에서 함께했던 소냐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에 대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변증법 대신 삶이 도래했고
의식 속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것이 형성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의 베개 밑에는 복음서가 놓여 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것에 들었다. 이 책은 소냐의 것으로 그녀가 그에게 나사로의 부활을 읽어줄 때 들고 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리고 라스콜라니코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신념이 이제 나의 신념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적어도 그녀의 감정, 그녀의 갈망은.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는 사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설 죄와 벌은 한 가난한 대학생의 범죄를 통해서 죄와 벌의 심리적인 과정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문제, 즉 죄와 인간의 본성의 문제,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사상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사상이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사상이 무엇이든 그 사상으로 사람이 초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경계를 짓고 경계를 넘으려는 그 시도 자체가 죄를 번식하게 되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비범인이라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누려고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특별한 존재로 다 태어났고 누구나 고유한 비범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짓고 스스로 초인과 같은 비범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 행위를 포함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될 때 그 죄는 한 사람의 정신과 영혼 모두를 죽게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렇게 스스로 소외되고 단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범인이라 여겼던 소냐, 세상의 창녀로 낙인 찍힌 소냐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희생적인 삶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에 그녀를 통해서 그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녀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소냐는 그저 라스콜리니코프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통로로 그의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사람 없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소냐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는 나사로의 부활을 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냐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는 나사로를 부활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죄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그 죄와 형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는 특별한 사람만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누군가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순간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단순히 사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형벌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세상과 우리 이웃과 나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소냐와 같은 자기 희생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랑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은 회심의 단계로 회개의 단계로 구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죄와 벌이라는 고전 문학 소설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고전 문학을 가지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체하고 다시금 정리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또 따라오시느라 이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고전문학 죄와 벌을 함께 읽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또 우리 모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의 소외와 또 우리 마음의 고통이 형벌로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냐가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했듯 우리가 소냐가 되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냐와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